여러분, TV 및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보다 보면 시청자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것이 있는데 광고이죠. 기업을 소개하는 광고, 어느새 광고를 보다 보면 금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죠. 감성적인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보세요. 남다른 탁월한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죠. 애플 핸드폰이 아닌 혁신을 판다. 롤렉스 시계가 아닌 지위를 판다. 레고 장난감이 아닌 창의성을 판다. 나이키 신발이 아닌 동기부여를 판다. 코카콜라 음료가 아닌 행복을 판다. 테슬라 차가 아닌 미래를 판다. 참 대단하죠. 뒤에 숨은 판매 전략이 있지만 아름답게 포장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이 대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않는다 말합니다. 팔고 있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여 많은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고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건강해집니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당장 구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면 순간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죠. 영원 지속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죠. 그런데 행복을 가로막는 게 가장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아닌 우울증입니다. 우울감. 2024년도 국민 정신건강조사 결과 보니까요, 국민의 40.2%가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증에 시달려 살아왔다. 10명 중에 약 4명 이상이요,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일간이요. 또 심한 스트레스, 무려 46.3%가 수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폭탄을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세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광고에서는 대부분의 우리에게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소유하라. 남들보다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취하고 누려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옷장에 고급스러운 옷들로 가득해 하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난 명절 처가가 울산이어서 울산을 갔다가 들렸다가 세배 인사를 드리고 전주에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부산을 약속했어요. 부산에서 먹거리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그리고 해변가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해변가를 들리려고 잠깐 멈췄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잠시 들렸습니다. 이 주유소를 들리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기름을 채우고 이동하려고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음식점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유소 바로 옆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몇 명이 서 있을까요? 우리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야, 맛집 잘 됐다. 기름도 넣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아빠 노릇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맛집 옆에 바로 차를 받치고 운전해서 받치고 주차하고 줄을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알고 보니까 어떤 곳일까요? 넘겨보세요. 천하 명당. 로또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부산에서 1등이라는 바로 옆에 주소가 있더라고요. 1등 보니까 51번째 1등으로 당첨된 곳이 이곳이에요. 부산에 유일하게. 그러니요, 여러분, 설날인데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점심도 걸르면서요 몇 명이라고요? 잠깐 보니까 100명 이상이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음식점도 아닌데 왜 줄을 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많이 얻으려고, 많이 누리려고, 행복을 찾아가려고, 보물섬을 얻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심지어 보니까 유모차도 있네요. 여러분,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저희가 건축할 때 어떤 분이 복권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복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당첨되면 건축헌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주여 믿사옵니다 라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뭔가 많은 대박을 누리는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51번째나 당첨된 곳이 얼마나 정말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당첨률이 높은 거예요. 실제 거기에 수학의 묘미가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당첨률은 높아지지만 실제 100, 1000만, 10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일확천금이라는 행복의 보물섬을 찾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갔다 와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손에 쥐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이 몰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불의를 막 누리고 쓰고 베풀고 했더니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몰락되어졌다. 실제 한국에도 그렇죠. 통계를 해보니까 94명 이상이요, 몰락하게 되었더라. 진짜가 아니죠. 진짜 진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소유, 이 소유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반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보다는 베풀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행복해진다고 있어요. 섬기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요, 죽었다 깨라도 이해가 안 되져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민이었던 베드로 어부에게 풍성함을 나누어 줍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공허했던 마음에 풍성함이 주어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지니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로 채워라, 베풀어라는 겁니다. 불로 채우고 베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대심을 통해 축제가 되어지죠. 은혜가 되어져요. 술에 취했다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채움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거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거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행위에는 반드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이 볼까요? 행위에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언어와 성경의 내용들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기쁨, 감사, 은혜, 축하, 웃음, 축제. 여러분, 감사, 이런 단어가요 무려 27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2700번. 더 많이 나오겠죠. 감사하라, 축복해라, 섬겨라, 나누라, 베풀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대요. 베풀고 섬기고 감사하면 오히려 비워질 것처럼 보여지고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에베소서 4장 2절, 빌립보서 2장 4절, 로마서 16장 16절, 사랑하라, 참으라, 낮게 여기라, 무난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용납하라, 권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런데 손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은혜가 세워져요. 충만한 은혜가 채워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선행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진짜 행복, 진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조직되어졌어요. 개척한 이후에 기도하면서 너무 감격이 돼요.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몇 주 전부터요 찬양곡을 선정하고 힘차게 부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군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 격려의 언어 그리고 위로의 언어가 많아질수록 누군가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나 역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참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당신 참 잘하고 있어. 시작. 당신 참 잘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격려하시죠?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격려자, 위로자, 대변자, 변호인. 그래서 이 파라는 가까이, 칼레오는 부르다. 가까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쳐있는 이에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고난 만난 이에게 용기가 되어주셔요. 바닥에 엎드려서 번아웃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적인 격려는 무심코 하는 친절한 말이 아니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진심을 담으면 상대의 마음이 울리게 되어져요. 세상의 울림이 아닌 하늘의 언어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옆에 손에 꼭 잡으면서요, 성도님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격려합니다. 성도님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요, 꾸지람과 때로는 막 내침이 아니라요, 잘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어릴 적 말씀드렸죠. 저는 참 가정이 부유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늘 위로하는 말 어머니께서 하셔요. 늘 위로하셔요. 잘 될 거야. 용기를 가져. 힘을 내. 그리고 주일날 늘 파송합니다. 주일날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손에 돈을 헌금을 쥐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500원 정도를 주기도 하고 200원을 주기도 하고요. 주일을 출석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우리 가정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머니의 기도가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충고하심,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가요, 어린 아이에게는 용기가 되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죽이는 말, 어렵게 하는 말, 못된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언어가 잘 많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그의 빗장을 열어서 풍성함을 채우게 한다. 미국에서 10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죠.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서로 격려해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칭찬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게 돼요.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참하게 밟게 되면 부메랑이 되어지게 되죠. 대인관계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인정해주고 많이 칭찬해주는 것.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일수록 칭찬과 격려, 이 언어의 힘, 성령의 힘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의 김사부에 나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볼 거예요. 한 젊은 후배, 제자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잘못을 책상 앞에서 엎드리면서 한탄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게 찾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딱 건네요. 어떤 말 한마디일까? 우리 한번 영상 볼까요? 야, 뭐해? 지금 난린데 왜 이러고 구겨져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가스 노출 환자를 놓쳐서. 근데 제 눈에는 그 화상 자국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응급 환자 초기 진료는 원래 응급이들의 몫이야. 그리고 아까는 그 재난 상황이라 네가 뛰어들어서 도운 것뿐이고, 물론 환자 상태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창동아 있었잖아. 나도 있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겁니다.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근데 자꾸 민폐만 끼쳐서 너무 괴롭습니다.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 민폐 안 끼치는 신임 못 봤고, 실수 안 하고 전문이 되는 놈 못 봤다. 저 때문에 피해보는 환자가 생길까 봐. 저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때려칠 거야?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더구나 넌 수술실에서 한 번도 헷갈려 한 적 없다며. 혈관 잘못 잡은 적도 없고. 그렇다는 거는 너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뜻이잖아. 네가 네 약점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은 혈관들을 들여다보고 형태 파악하고 특징 외웠을지 안 보이는 내가 다 보인다. 너의 그 약점 결핍이 널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동안 들인 그 너의 노력을 한번 믿어봐. 실수할까 봐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남이 날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저 조마조마하지 말고. 왜? 야, 비밀 하나 말해줘. 남의 시선이 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더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줘.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소룡 선생. 네, 보세요. 너 참 잘하고 있어, 이승 선생. 너 참 잘하고 있어. 내 자신을 많이 칭찬하는 거죠. 주눅 들고 실패하고 앉아있는 주저하는 한 의사분에게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에 새벽기도 특별한 어떤 행사나 명절 아니고는 멈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을 깨워보니까 이미 전날부터 막 밤새도록 눈이 왔어요. 움직일 수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성도가 오기 때문에 일찍 부랴부랴 이 성전 앞으로 왔어요. 성도들이 걸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길을 좀 내야겠다. 그러면서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부터 조금씩 쓸고, 근데 새벽이다 보니까 몸이 막 땀이 나기도 하고
어깨가 부담되기도 하고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눈을 술지고 오실 길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이 오실까. 근데 감사하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살리려고 또 중보기도하는 성도님의 권사님의 기도 너무 감사하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새벽을 이렇게 인도하고 낮이 되어서 그날 은행권에서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빌려주세요. 앞에 주차장을. 근데 눈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아침에 금요일 새벽을 드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이 교회 마당을 그냥 누군가 다 쓸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분들이었어요. 직원분들. 은행 직원분들이 다 쓸고 저 역시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면 다 쓸려 있겠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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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돌아와 보니까 저희 교만 홀랑 그대로인 거예요. 홀랑 그대로인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눈을 쓸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쓸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약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빌려줘야겠다라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갔다 와가지고 하나하나씩 길을 내기 시작하고 저희 아이하고도 같이 좀 길을 내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앞두고 그래서 토요일 날 지났어요. 토요일 날 좀 빛이 들거나 햇빛이 좀 쬐면 녹아지겠지.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심 이후에 손을 걷어붙이고 해야겠다. 근데 한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눈이 교회에 많이 내려서 지금 녹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 같이 할게요. 같이 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참 그때 위로의 은혜를 얻었어요. 혼자 하기는 벅찼고 시간은 촉박하고 주일은 준비하고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그런데 촉박한 상황에 같이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4명이다가 5명, 6명, 10명 가까이 그래서 눈길이 다 거치게 되어졌어요.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박 목사 지금까지 애썼지 참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이요 저에게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같지만 저 한편으로요 집사님 참 잘하고 있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님이 오셔서요 집사님들 참 잘하고 있어. 그 시간이요 은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때론 눈을 쓰면서 되기도 하고 벅차지만 자그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서로 피차 위로하라.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격려가 위로가 되어져요. 말 한마디가 큰 감동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지쳐있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힘내세요. 어려운 기업을 향해서 용기를 부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복음이 되고 물결이 되어지고 파장이 되어져서 울림이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근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요. 속된 말, 거짓된 말이 아닌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참 잘하고 있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쳐있는 아내를 향해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일구면서 지쳐가는 이 아내를 위해서 여보 애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성령의 언어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애썼지. 힘내. 우리가 있잖아. 성령께서 함께 하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또한 우리 주변들을 향해서 돌아볼 때에도 번아웃 되어지고 지쳐가고 포기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눌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겁니다. 용기를 북돋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사랑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참된 기쁨과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여